네, 4월 6일 말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월 6일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어저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나눈 어저께 우리 에스라서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일이 어떤 식으로 중단이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그림을,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떤 식으로 회방당하고 방해받고 또 위기에 처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이제 이 에스라서는 이제 그 초대교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함께 나눴던 주일에 함께 나눴던 그 초대교회 이야기의 구약 버전입니다. 물리적인 폭력, 내부적인 위선, 그 다음에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방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중단이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부흥의 불길이 소멸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회방과 방해와 공격들을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또 이 구약의 버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약은 사실은 영적인 일들을 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기록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대해서는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함께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영적인 원리들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주일날 나누었던 그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사단마귀의 교활한 계략과 전술들과 같은 어떤 그런 영적인 원리들이 어떻게 특별히 구약시대에 물리적으로 나타났고 또 보여졌는지를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저께 보면 잠깐 우리 복습을 하면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보낸 그 편지, 일종의 고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려고 하는 이 성곽 건축과 또 성전 재건이 왕의 재정에 큰 손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발장을 통해서 사실 왕으로 하여금 이 왕의 재정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성전 재건과 성곽 재건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물리적인 압박이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통하여 왕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폭력을 통하여 이제 이 성전 재건의 움직임을 중단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와 같은 고발장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시키도록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낸 그 조금 배후에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인들의 기득권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그 땅에서 터를 잡고 권력을 잡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안방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러나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비로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전에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누려왔던 지난 70년 동안 이 땅에 진짜 주인이 없었던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성전 재건과 성곽 재건 운동은 절대로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위선이에요. 이게 내부적인 위선. 자신들 안에 있는 숨은 뜻을 아닥사스다 왕의 권력을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대교 중심적인, 율법 중심적인 유대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체계를 지켜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 들린 자, 가이사의 법을 반역하는, 그래서 사형당에 마땅한 존재라는 그와 같은 선동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는, 물리적 폭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지만 그 물리적인 폭력을 선동한 것은 사실은 이 내부자들이었다라는 건, 내부자, 유대인들의 이 내부적인 어떤 그런 위선 이 결국에는 로마 권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들은 시대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등장 인물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동일한 영적인 어떤 원리들이, 그림들이, 이미지들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원리를 최대한 선명하게 끌어내야 됩니다. 최대한 선명하게 끌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동일한 원리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세워가고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와 같은 영적인 현상들, 원리들을 최대한 선명하게 끌어내어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고 우리의 삶의 경고와 주의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나침반으로 삼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나눈 말씀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고 회방을 당하고 중단을 당하는가,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중단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되는가? 그렇게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금 재개가 되고 결국에는 성취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다시금 재개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중단하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교활한 계략과 속임수들을 간파하고 그것을 뚫고 중단 없이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재개하고 성취해 나아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 고지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가?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1절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렇죠. 선지자들 곧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지도자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이었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대제사장이죠.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러나 권력자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중단되었던 그 일을 다시금 시작하게 됩니다. 상황이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상황이 변화된 건 없어요. 여전히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그와 같은 명령에 의해서 이 일은 중단이 되었고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런 정치, 종교적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6년 동안 성전 재건되는 게 중단되었지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에스라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오는 이 순간에도 변화된 환경, 변화된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만 있었습니다. 변화된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다. 라는 것이죠. 그때 이 지도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돕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 관리들도 사실은 동일하게 접근을 합니다. 어저께 본문처럼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 이거 왕 허락받고 한 거냐? 왜 너희들 이런 일을 하느냐? 라는 것처럼 접근은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들조차 이 성전 재건과 성곽 재건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고레스 왕으로부터 진짜 그런 명령이 내렸는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조서를 보내잖아요. 다리오 왕에게. 그럼 고레스 왕이 분명한 조서를 내린 것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를 무력화시키고 폐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이 성전 재건, 성곽 재건 운동이 중단 없이 다시금 재개되어지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대적까지도 도와주는 거예요. 대적까지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다시금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4절부터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어요. 유다의 지도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6절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이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어저께 본문하고 오늘 본문은 전개되는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낸 조서, 오늘은 다리오 왕에게 보낸 조서. 동일하게 조서를 보냈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떻게 보면 중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방해하기 위해서 일들을 동일하게 진행하는 그 흐름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흐름의 모양은 동일한데 그 흐름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방향을 무엇이 결정하는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진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성전 재건과 같은 성곽 재건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단 말입니다. 동일한 회방과 방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중단된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방향이 바뀔 수 있는가? 그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도 신방을 다녀왔습니다만, 신방을 다니면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도들의 삶에 대해 이 대언되어지는 이 강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또 신방을 다녀보면 저 자신도 참 깊이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야, 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대언할 때 이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구나. 역사의 흐름이 변화되어지는구나.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물리적인 폭력이 들어오든 내부적인 위선이 들어오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이 일, 이거 하나만 하면 물리적인 폭력도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부적인 위선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과정에는 아닥사스도 왕의 초본도 올라오고 과정에서는 별의별 일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그냥 전념하며 나가기만 하면 결국에는 고지에 도달한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유다 총독들이 일어나고 대제사장들이 일어나고 시민들이 일어나고 대적들까지도 스스로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어 고레스의 조서를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중단되게 하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폐기시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이 다시금 재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주일날 나눴던 사단마귀의 교활한 전술 세 가지 가운데에서 마지막 이 세 번째 교활한 전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생각과 마음들을 이렇게 흐트러 놓는, 그와 같은 것들 속에서 기도와 말씀에 그냥 전념하며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은 중단 없이 지속이 되어져 결국에는 저 고지에 도달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 것, 그것은 결국 모든 죄의 시작이고 그것은 사단 마귀의 모든 일들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땅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든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다양한 사단 마귀의 100만 가지 전술이라 할지라도, 사단 마귀의 1000만 가지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제가 지금 그 사람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위대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쓰신 그 분이 계세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저자인데,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쓴 그 경영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그분의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이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 질문을 했어요.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네. 이 고슴도치가 백전백승이랍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그분의 이제 이야기죠. 뭐 진짜로 싸워보기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가 싸우면 백전백승.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여우는 이제 100만 가지 전술을 가지고 오는데 고슴도치는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이거 고슴도치는 온몸이 가시니까 딱 1대1로 붙었다가 여우가 달려들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한다는, 이거 가리기만 하면 그냥 가시덩어리가 돼버리니까 뭐 여우가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00만 가지 전술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슴도치는 오직 하나의 전술, 그걸 가지고 100만 가지의 여우의 전략과 계략들을 이겨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에서 그분이 한 방이 중요하다. 하나 제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가 이거 하나만 하면 잘하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을 하면 하나님이 100만 가지 일들을 행하실 수 있고 100만 가지의 사단의 계략들을 파쇄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스라서의 말씀을 붙들고 또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사단 마귀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 태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하고 있고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담겨진 이 계시들을 통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력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이 사단마귀의 간교한 교활한 속임수들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쳐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에스라와 같은, 또 스룹바벨과 같은, 예수아와 같은, 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과 또 우리의 기업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구약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중단 없이 재개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